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로마서 3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탐구. 탐구 생활할 때 탐구. 세 번째, 실현.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 실현. 이렇게 세 가지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1절 2절에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먼저 할례,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어떤 표식으로서의 할례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그 유대인들이 유익한가, 과연 유대적 신앙 안에서 살아온 삶이 유익했는가를 생각할 때 거기에 대하여 뭐라고 언급을 합니까? 2절에 유익하다, 범사에 많다.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타 민족보다 상당히 총명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의 후예인 이스라엘이 중동 땅에서 그 작은 나라, 작은 면적을 가지고도 중동의 수십억의 적들을 상대해서 하나도 위축되지 않고 작지만 당당하고 아름답게 강력하게 포스 있게 주도해 가고 있습니다. 작아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작지만 강력한 힘과 에너지와 그 지혜를 가지고 중동의 역사를 주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땅덩어리가 수십 배, 수백 배 큰 이란도, 사우디도, 이집트도 이스라엘을 감히 도발하지 못하고, 도발했다가는 바로 퇴격당하는 그러한 현대에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판 다윗과 골리앗이 역사적으로 구도적으로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다윗이 누구예요? 골리앗이라는 이집트, 사우디, 이란, 이라크, 터키 굉장히 강력한 나라들이 주변에 있는데, 그 한복판의 틈새의 작은 나라, 우리 대한민국 남한보다도 훨씬 작은 나라, 제주도보다 조금 더 큰 그런 아주 조그만 나라가 역사를 주도하고 선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압도적으로. 그러면 그 권세를 가진 이 이스라엘 땅의 힘은 무엇인가? 그들이 범사에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사에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을 지켜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이 권세가, 그 울타리가 엄청나게 그들에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지나쳐서 선민 의식을 갖는다든지 우월 의식을 갖는다면 그것은 조금 오버하는 것이고 좋은 것이 아니겠거니와, 지나친 오버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데 방해 요소가 됩니다. 조금 오버한 것이 유대인들의 단점이자 한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범사의 장점도 많은데, 그건 오랜 역사적 전통 속에서 모세서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말씀을 맡아 가지고 있었다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맡은 것이 왜 어떤 측면에서 권위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그것이 힘이 되고 자랑이 되겠습니까? 말씀은 굉장히 큰 내용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도 그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여러분들보다 그렇게 착하지도 않고, 어떤 목사님들 보면 여러분들보다 나쁜 점이 많은, 또 못한 점이 많은 분들도 많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구별이 되는 건 하나 있죠. 그건 뭐냐면 목사님들은 뭘 가지고 있다? 말씀을 해석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 힘과 권세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맡은 자의 유익이 있는 것과 같이, 그래도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자가 있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맡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에는 뭐가 들어있죠?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경은 어떤 내용으로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동시에 또한 천지 창조는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냐면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쪽으로 모이고, 또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의 광명들이 밝게 빛나는 별과 달과 해가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이르시되, 이것이 뭐냐면 가라사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되라는 뜻입니다. 말씀하시되, 말씀을 이르시되, 말씀이 있을 때에 뭐가 일어나면 창조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든지 아니면 듣든지 아니면 행하든지 하면, 또 말씀을 기억하든지 붙들든지 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미래에는 활력도 있고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그 진로들, 행로들이 아주 밝게 열려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자도 복이 있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도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듣는 것이 굉장히 유익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말씀과 비슷한 것이 뭐냐면 말입니다. 여러분, 언어 말에는 에너지도 들어있고 정보도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전문가들은 자기 안에 있는 식견과 노하우를 말로 전달합니다. 학교에 가면, 또 학원에 가면, 그 교사든 강사든 문화센터에 가면, 특강을 하면, 또 아나운서든 어떤 분야의 그 최고 권위 있는 전문가이든 의사 선생님이든 다 언어로 합니다. 의사가 청진기로 대고 진맥을 짚은 다음에 그 사람의 신체 상태를 뭘로 표현해 주죠? 말로 표현합니다. 말로. 또 우리가 사람을 칭찬할 때도 점심이나 저녁을 맛있게 먹었으면 맛있다고 표현해야 되는데, 맛있다고 표현하는 것을 붓글씨로 써서 맛있다라고 보여줄 겁니까? 뭘로 이야기하면서 음식점에서 나오게 되죠? 참 맛있습니다. 뭘로 표현합니까?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고마움과 감사함이 있습니다. 이것도 뭘로 표현합니까? 말로 표현한 겁니다. 말로. 감사합니다. 어떤 택시기사가 낯선 곳을 찾아가는데 길을 잘 찾아주었어요. 그리고 빠르게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럼 내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합니다. 언어로 표현하죠. 언어로 표현합니다. 뭘로 표현할 것입니까? 감사의 표현은 뭘로 할 것입니까? 갑자기 택시기사의 등을 이렇게 쓰다듬어 줄 것입니까? 감사의 표현으로? 아니면 뭘로 표현할 것이죠? 갑자기 수첩을 꺼내서 감사합니다라고 연필을 써서 이렇게 쪽지로 전달해 줄 겁니까? 가장 빠른 게 뭐죠? 언어입니다. 언어에는 모든 정보가 다 담겨져 있고, 국가 정상들 간의 회담도 언어입니다. 언어로 정보를 주고받고, 이번에 관세 협정도 뭘로 결정합니까? 언어로 하는 것입니다. 언어로. 어떤 훌륭한 교사나 강사가 내용을 전달할 때도, 문제를 풀어줄 때도 언어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는 뭐라고 얘기하죠?
존재의 집, 삶의 집, 인생의 집이 있다면 집에서 쉬기도 하고 거기서 활동도 하는데 언어는 뭐다? 존재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존재의 집을 묘사한 것이 거미예요. 여러분, 거미는 날마다 거미줄을 새롭게 치는데 거미는 어느 반경 안에서 활동하죠? 자기가 자기 몸에서 뽑아낸 실로 그걸로 그 반경 안에 거미줄 안에서 하루 활동을 하고 먹이 사냥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생각이 언어로 입술로 표현되어질 때 그 존재가 내 생각에서 언어로 다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긍정적인 언어가 좋고 가능하면 기도 언어가 좋습니다.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기도를 어쨌든 짧게라도 자주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기도 언어로, 감사 언어로 자꾸 입에서 거미줄 치듯이, 거미줄 어제 친 거 가지고 하면 탄력이 떨어져서 거미가 어제 거 그저께 거 지난주 거 가지고 그 먹이 사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새롭게 뽑아낸 그 실로 거미줄로 친 게 날파리든 아니면 나비든 뭐 모기든 와서 탁 걸리기가 좋지, 지난주에 쳐는 거미줄은 탄력이 떨어져서 그냥 뚫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기도든 감사든 고마움이든 바로바로 표현하는 것, 언어를 잘 사용하면 그 사람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긍정적인 언어, 지금 내 현실은 잘 따르지 않지만 그러나 더 밝은 전망을 가지고 언어로, 입으로 표현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그러할 때 우리 안에 그런 우리의 존재의 집이라고 했으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도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활동 범위를 결정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빛이 있고 거기에는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며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발의 등이라는 것은 항상 환하게 비춰준다. 그래서 밝게 비추어주면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방황을 하지 않습니다. 바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방황하지 않는데 운전하는 사람들이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고 낯선 길을 찾아가면 삼거리가 나오고 사거리가 나오고 로터리가 나오면 방황합니다.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러할 때 분별력이 있으면 왼쪽은 어느 지역, 오른쪽은 어느 지역, 좌측으로 가면 어디로 가는 것, 이것이 다 선명하게 그림이 그려지는 사람들은 로터리가 나오든 삼거리가 나오든 방황하지 않습니다. 이쪽은 양주시장 가는 길, 이쪽은 백석을 들어가는 길, 저쪽은 광적을 가는 길, 방황하지 않습니다. 뭐가 있으면? 분별력이 있으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내 마음에, 내 길에 등이 되기도 하고 빛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환한 빛 안에서 우리를 선명하게 분별력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황하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범사에 유익함이 있는데 이 말씀은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할 때 이 말씀은 달리 표현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의 말씀인데 이 계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이 계시 안에는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개가 어디에 담겨 있냐면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천국을 알고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 상세하게 공부도 해보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나 천국에 관해서 내가 석연치 않은 것이나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그냥 목사님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목사님, 제가 천국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그거 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다음 주 설교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은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지옥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옥에 대해서 조금 두리뭉실하게 말고 정확하게 선명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물론 그것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고, 한 번으로 다 안 끝나면 두 번, 세 번, 2주, 3주, 4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가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은 말씀에 잘 계시되어 있고 아포칼립스 잘 드러내주고 노출해주고 설명해주고 묘사해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성경의 유익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성경은 능히 넉넉하게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잘 이해하면 선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며 새롭게 할 것입니다. 선명한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밝고 빛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빛 가운데서 말씀의 조명 가운데서 계시 안에서 힘을 얻고 미래를 열어가는 설계해가는 지혜자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다 공급받는 그런 승리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탐구에 관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서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 이방 민족에 비해서 유리하고 좋은 것은 말씀을 맡은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들의 이 말씀을 맡은다의 자세는 항상 진지함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쪽정이를 생각합니다. 시편 1편에도 복이 있는 자들은 어떻다? 알곡과 같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않다. 겨라는 것은 쌀을 뽑아낸 껍질을 겨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겨는 쭉정이를 의미하죠. 그건 가볍습니다. 요즘 현대인들 가운데도 내용이 꽉 찬 뭔가 잘 알고 있는 그 정확한 진리에 기반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 그냥 겨와 같은 껍데기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도 있으면 알곡은 모아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고 쪽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워버린다. 근데 그 불은 지옥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도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알곡처럼 탄탄해야만 합니다.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 삶의 성도들이 쭉정이가 아니라 그냥 바람에 나는 겨가 아니라 내용적으로 탄탄해서, 내용적으로 탄탄하다는 것은 말씀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깨달아진 진리로 가득할 때 여러분의 내면 세계가 빛나고 충만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세가 진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을 윤택하게 하고 여러분에게 양약이 될 것이고 보약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죠. 구약, 오래된 약속, 창조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이야기, 거기에 담겨진 약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 여자의 후손 구원자에 대한 약속, 신약,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관한 약속,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예비된 사람들, 이방 가운데 포함되어진 사람들을 살릴 것에 관한, 또 재림하실 것에 관한 약속이 있는데, 구약과 신약은 그야말로 어떤 분들의
유모처럼 이것이 생명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보약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약, 구약, 오래된 약과 신약, 새롭게 개발되는 약이 우리의 몸을 얼마나 강건하게 하겠습니까? 요즘에 우리가 많이 먹는 건 오메가3 같은 것은 이전 세대에는 없었습니다. 인삼 녹용이 좋다. 우리 장로님이 어릴 때나 한 50세 이전에는 오메가3는 못 들어봤을 겁니다. 그때까지는 뭐가 제일 큰 보약이다? 인삼 녹용이라고 했습니다. 또는 산삼 한 뿌리만. 그런데 요즘에는 알지도 못한, 처음 들어보는 보약들이, 신약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비타민도 종합 비타민 같은 거 한 알 안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우리 인체에서 생성되지 않는 것도 굉장히 한 알로 먹을 수가 있고요. 좋은 영양제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은 더 많이 개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의 약이든 인삼, 녹용, 산삼은 전통적인 강자들이고 감초 그런가 하면 신약들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이 계속 개발될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우리의 영혼을 빛나게도 하고 지혜롭게도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할 만큼 풍성하게도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인데, 진지하게라는 것을 연결시켜주는, 그것을 증명해주는 방식으로서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냐면 기도의 방식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서 인생을 상대하죠? 하루하루를, 한 주 한 주를 기도하면서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찬양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낭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주저하십니까? 기도하면서 힘을 내세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서 뭐만 하는 것입니까? 공부도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가장 학창 시절을 잘 보내는 방식은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든 초등학교 6학년이든 중학교 1학년이든 중학교 3학년이든 고등학교 1학년이든 고3이든 대학생이든 대학원생이든 학문의 기초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이거는 독일의 학문 체계에서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는 뭐의 토대이다? 학문하는 사람들의 토대. 왜냐하면 학문은 모르는 분야를 연구하는 거고 모르는 분야를 종합하는 거기 때문에 파편적인 부스러기 지식들을 꿰는 거기 때문에 잘 꿰어야 하기 때문에 잘 조합해야 하기 때문에 잘 체계화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면서 사업한다? 기도하면서 사업하는 것이 사업의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사업하고, 기도하면서 뭐뭐하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이 안정되고 평안하고 행복이 넘치고 웃음꽃이 피어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형통하고 성령 열매를 맺어가고 만날 때마다 더 우정이 깊어지고, 이러려면 기도하면서 가정도 이끌어가야 한다. 사람들은 익숙해지면 자세가 흐트러집니다. 익숙해지면 서로에게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해요. 처음 만날 때, 처음 연애할 때 얼마나 진지하게 아주 신사적, 숙녀적으로 이렇게 다가갑니까? 그러다가 익숙해지면은 쉽게 이렇게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뭐뭐 하면은 기도하면서 가정을 이끌어가면 가정 또한 굉장히 신사들, 숙녀들,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구성원들로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모든 삶을, 국가의 미래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과정들이 우리가 어릴 때나 청소년기나 청년 때나 장년기나 노년기나 다윗처럼 기도하고, 우리가 모세처럼 기도하고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삶의 방법론을 꼭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더라도 형통하며 그 기도하는 이 가운데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권능으로 좋은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나 앞으로 살아갈 삶이나
아는 영역이나 잘 알지 못한 영역이나 기도하면서 두드려 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기도로 탐구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실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유적지를 탐사하는 분들 보면 굉장히 신중합니다. 굉장히 섬세하죠. 뭐 백제 고분, 신라 고분, 고구려 고분 같은 거 하나 발견되면 심지어는 은평구에서 뭐 300년 전 있던 마을 하나 또 공동묘지 하나 발굴할 때도 그 고고학 전문가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그 토기 하나라도 깨뜨리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가 바로 진지함의 자세인데 이런 진지함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살아나가면 결국은 어떠한 것이 실현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오랫동안 유대인들에게 맡겼던 말씀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은 여자의 후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는데 이 약속은 누가 오심으로써 실현이 되었습니까? 구원자, 성자 예수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시면서 실현이 된 것입니다. 예언자들의 예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언이 성취되고 실현된 것이 중요하죠. 오신다고 하신, 오실 것이라고 말씀했던 이사야가 외쳤고 엘리야가 외쳤고 수많은 선지자들 말라기가 외쳤던 스가랴가 외쳤던 그분이 오시는 것, 오심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고 실현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계신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이 땅에 오셨음에 이것이 바로 실현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던 것이죠. 이것이 실현되기를. 그리고 이것은 성취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귀한 분이 오실 것이다. 우리 집에 손님이 오실 것인데 이분이 굉장한 VIP다. 그래서 온 가족이 준비합니다. 그 손님을 맞이하려고. 그런데 우리가 그 손님을 우리 집 앞으로 지나가는데 우리 집 마당으로 지나가는데 딱 보니까 남루한 사람이 걸어 들어오면 또는 어떤 아기가 아장아장 들어오면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서? 나름대로 선입견이 있어서. 그래서 어떤 황제 같은 모습으로 왕이나 공주 같은 모습으로 들어올 때만 알아보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서 말구유의 아기로우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데에 유대인들이 실패한 것입니다. 왔는데 그토록 말씀을 통해서 예언되고 기다렸던 그분이 왔는데 알아보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현재 가장 좋은 나라, 가장 힘이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현재 세계에서 존재하는 나라 중에 가장 힘이 있고 좋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맞습니다. 유학도 그래서 가능하면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미국으로. 내가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라도 내 자녀는 어디로 유학을 시키고 싶습니까? 미국으로 보내고 싶습니다. 미국이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이 왜 좋죠? 미국은 뭐가 없는 나라입니까?
미국은 전 세계에서 이상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없는 게 있는 나라입니다. 뭐가 없습니까? 일단 미국은 다른 나라가 다 가지고 있는 왕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왕이 한 번도 있어 본 일이 없습니다. 왕이 없어요. 미국은 왕이 없습니다. 또 뭐도 없어요? 황제도 없어요. 황제도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큰 나라들은 로마이든 뭐 프랑스이든 나폴레옹이든 시저든 징기스칸이든 또 중국의 뭐 당태종이든 황제들이 있었는데 어디는 없어요? 미국에는 황제도 없고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없으니까 또 뭐가 없습니까? 왕자가 없어요. 또 뭣도 없어요? 왕이 없으니까 공주도 없습니다. 미국은 없는 게 많은 나라입니다. 뭐가 없어요? 왕도 없고 왕자도 없고 왕후도 없고 옹주도 없고 공주도 없고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이나 아니면 권위가 이런 제도나 뭐 백작이나 공작이나 어떤 전통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권능과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유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고 싶은 땅을 건설하고 싶다 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또 그 이른바 대서양을 건너간 신앙의 사람들, 리폼드 처치, 개혁된 교회, 성경 그대로를 믿고 싶은 사람들이 신대륙에 가서 땅을 개척해서 서부를 개척하고 동부를 개척해서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런 세상적인 제도를 처음부터 차용하거나 끌어다 쓰지 않고 그 흔한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은 시기도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은 게 아니라 미국도 식민 통치를 받았죠. 어디의 식민지였습니까?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독립전쟁도 했었죠. 독립전쟁. 그런 나라인데 그 흔한 영국의 여왕제도, 왕제도를 갖다 쓰지 않고 미국은 말씀을 위해서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뒤늦게 역사에서 제일 늦게 시작한 나라입니다. 없었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른바 미국은 큰 교회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나라 전체가 교회요, 기독교 시민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기독교 시민 국가라고도 부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나라가 뭘로 세워졌다? 말씀으로 세워진 것이고 또 그 말씀을 회복하기 위하여 선교사들을 계속적으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미국을 이끌어가는 정신은 바로 메시아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들이 이 대한민국까지 들어와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엄청나게 많이 발전시키고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 복음의 힘, 말씀의 힘이 이만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많이 발전한 것도 사실은 미국을 본받아서 말씀을 토대해서 우리 남한이 계속적으로 말씀의 정신에 근거해서 기도하면서 왔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데에는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일구어낸 6.25 이후에 다시 재건해낸 믿음의 무릎들, 믿음의 선배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각 산지마다 기도원들이 있었고 수도원이 있었고 그리고 기도하는 목소리가 각 교회마다 가득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결과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천국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시는 나라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등불이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적인 잔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풀어가고 천국 들어갈 그날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나의 또 하나의 닉네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것이 느껴진다. 이 사람 안에서 생명과 생명 향기가 느껴진다. 라고 평가할 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소통의 관계, 기도하는 관계를 맺어가면서 귀한 열매를 결실해가는 승리자들,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실현해가는 귀한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에 유익에 대하여 또는 이 시대에 그 말씀을 전한 것에 대하여 또 우리가